이 시간에는 하는가 하는 척하는가라고 해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20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을 때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건축할 당시 그분들은 모두가 일터에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는 저홀로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에 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짓는 현장에 가도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는 현장에 가면 일하는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갖가지 욕설이 난무했고 참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낮에는 가지 않고 일이 마칠 그때쯤에 가서 이것저것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골조공사를 할 때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철근의 수를 한번 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기둥이 너비가 90cm와 50cm입니다. 거기에 철근이 28개가 들어갑니다. 28개가 들어가려면 약 12cm 간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과 철근 사이를 또 철사로 묶어주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철근수를 세보았더니 28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철근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장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이 이 사람이 도면을 볼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현장소장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로부터는 철근의 수를 정확하게 놓고 제가 하는 사소한 부탁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3층 지금 식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비를 1m 더 늘렸습니다. 12평방미터 더 늘렸고 1층에 남성 교회실이 원래 그보다 작았는데 약 한 5평방미터 늘리는데 현장소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20년 전 교회 건축했을 때가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최근에 불거진 순살 아파트 때문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참 기발하게 졌습니다. 아파트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지은 거 보면 정말로 기발합니다. 기둥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둥이 약하죠.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순살 아파트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조사해 보았더니 많은 아파트에서 기둥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둥이 들어가야 될 철근이 들어갈 기둥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기둥이 있지만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건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에 왜 기둥에 철근을 적게 넣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철근이 시멘트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철근의 자리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시멘트가 들어가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철근을 넣어야 하지만 철근을 넣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철근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넣은 척하는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거를 넣지 않고도 설거를 넣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둥에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둥 밖을 볼 수 있지만 기둥 안에 철근이 몇 개 있는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둥 안에 철근이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다면 순수한 아파트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겉을 볼 수 있지만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철근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넣은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지 않은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둥에 철근이 들지 아니었음을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이 일할 때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기둥 안에 철근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철근을 넣은 척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는 척하는 이유는 삶의 기준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무척이나 흔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어딜 갔다, 자신이 무엇을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자신이 보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하고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것에 연연하여서 자신의 소득 이상의 소비, 과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하지 않고도 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는 척 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은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내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순수한 아파트로 인하여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는 무너졌지만 다른 곳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저기가 무너졌으니까 여기도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만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가는 쇼핑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하는 척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지 않고도 하는 척하면 순간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감을 자신의 소유함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삶 자체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하는 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는 이유가 어딨다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척하며 사는 이유는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돈으로 소유를 받아.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밖에서 변화를 당신에 그 안으로 가거나 얼마나 가져다가 사과들의 앞에 두니. 네, 말씀을 보면 소유를 팔 후에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일부는 사도를 앞에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의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자 했습니다. 사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판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힘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고 났더니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을 숨깁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일에 참여하고 싶었고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물질을 좀 남겨놓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물질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신앙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두 손을 다 사용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신은 한 손을 사용하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 손을 사용해도 나는 한 손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불할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하려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은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무척이나 지혜롭습니다. 경제의 논리가 뭡니까?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방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두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조금 사용하고 시간을 적게 사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소 비용으로 만든 다음에 가장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잡는데 포장을 화려하게 한 후에 마치 이 포장 안에 물건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의 뿌리도 여기 있습니다. 과학은 힘을 적게 사용한 후에 많은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제적인 사람이고 효율적인 사람이고 경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 세상살이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이 하나님에게도 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일부는 드리고 감춘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몰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사람들은 겉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믿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마치 순서한 아파트 지을 때에 기둥 안에 설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근이 있다고 말하면 그냥 믿는 것처럼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저자여 사탄이 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안타까운 변화를 감추었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 아닌데 다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너에게 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는 방식은 사람에게는 통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겉은 보지만 속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군가 속일 때가 있어요. 뭐 재미로 속일 때도 있어요. 그 속일 때에 묘한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굴 속이고 그 사람이 속는 거 보면은 웃음이 나죠? 왜 웃음이 날까요? 우리 속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속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의 수를 알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고 나서 즐거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할 때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하나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알았는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짜릿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짜릿함은 마약처럼 우리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보다 부족한 하나님, 나에게 속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속일 때는 짜릿했는데 속이고 난 후에 다가오는 그 아픔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쾌락은 나중에는 내 삶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한 짜릿함을 느끼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너에게 준 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순간적인 짜릿함입니다. 순간적인 짜릿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짜릿해서 하지만 나중에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짜릿함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땅이 괴로웠을 때는 내 땅이 아니라 반대로 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의 말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는 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 거짓말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한 거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척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척 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척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척 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없는 척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척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척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없는 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의 모습, 즉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신앙생활을 세상 사례로 여겨서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모습,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는 모습,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척하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를 향하여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손가락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듣고 엎드려 보니 하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가더라. 아멘. 말씀을 보고 혼이 떠났다 합니다. 근데 혼이 떠났다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생명이 됐다 말씀하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는 것이 이 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거두어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동물과 다른 이유에 관하여 하나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의 혼을 떠나게 하십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떠나갔습니다. 그 위가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배 가장 짧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 예배 시간 전에 갔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오는 거죠. 더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게 뭡니까? 철저한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에 파묻혀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혼을 보도하십니다. 혼이 떠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를 장사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터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범합니다. 하지 말할 반칙을 범합니다. 어떡합니까? 퇴장입니다. 더 이상 경기장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할지라도 반칙을 하면 더 이상 경기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퇴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퇴장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도 하는 척을 합니다.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척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자신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으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우시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는가 척하는가입니다. 세상살이처럼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순살 아파트가 난무할 수 있지만 천국에는 순살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인 논리를 가져오지 맙시다. 사람에게 통하니까 하나님에게도 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사람을 믿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통해도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 가운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반칙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퇴장시키셨습니다. 그의 혼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로 그를 가게끔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척하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하지 맙시다. 내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는 척하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그 말이 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땅, 내가 사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이 자리에서 타장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